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 선교회 3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는 앉아 계신 자리 꼭 확인하시고 좌석 확인하시고 앉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는 예배가 마치기 전까지 벗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가실 때는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고 나가실 거니까요, 꼭 앉아 계셨다가 안내 받으시고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게 된 것도 벌써 1년이 넘었고요. 코로나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3월의 첫 주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가 내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주 나의 목자. 내 목자 되시니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내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방황할 길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빛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고독된다 바람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요 다시 찬양하실 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함께한 고독된다 하나님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 3절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니 왕지가 고독된다 하나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요 다절입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왕지가 고독된다 하나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요 어둠 밤 지나고 밤지나 고독된다 하나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 한 번 더 어둠 밤 지나고 고독된다 하나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 주 예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고독했네 우리에게 그 나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그치고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긍휼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의 기운을 느끼는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예배당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과 죄와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말씀이 기준되어 판단하고 나아가야 함에도 세상 가치를 기준 삼고 신앙적 양심을 저버린 채 세상과 연합하며 세상 유익을 쫓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로 산돌로 세워져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주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유익과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미래에 후손이 짊어지게 될 재정적 부담을 생각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가 각 지역에 맡은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섬기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역에 우리 동산교회가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 어려운 이웃과 지역을 돌아보고 섬기며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더욱 힘쓰고 바벨론과 같은 각박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지금도 육체의 질병, 또 원치 않는 사고, 경제적 어려움과 깨어진 관계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DS 프레이즈와 각처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우리 자유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는 병상에서 또 먼 곳에 출타 중인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여기나 그곳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집 삼으신, 성전 삼으신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거의 한 20번 정도 설교를 통해서 고난과 박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산돌로 세워져 가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왔어요. 오늘부터는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올해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쭉 읽고 있는 구약 성경 본문의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구약 성경 이야기를 쭉 한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하신 제사장 나라의 역사,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특별히 복을 더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지 머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곧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즉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겠다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후 인간은 타락의 내리막길을 달려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전락한 가인, 그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왕 노릇하며 자기 마음대로 힘을 가지고 죄를 짓는 왕국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젠 뭐 가인의 후예 또는 셋의 후예 할 것 없이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로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이 죄와 욕심으로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론 타락한 모든 죄인과 세상들을 홍수 심판으로 깨끗이 씻으시지만 그 와중에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조금 지나니까,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타락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게 창세기 9장인데 창세기 10장 가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그냥 고층 건물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대신 사람이,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 이름을 우리가 높이자, 이렇게 선언하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의 그 타락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그러셨던 것처럼 대심판으로 세상을 리셋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될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설교하면서 들을 건 아니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바뀐 이름 아브라함으로 오늘 설교하면서 이름을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찾아오셔서 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특별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우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11장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선 아브라함은 족보를 따져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가족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세운 인간의 죄악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벨탑이 세워진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의인이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집안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바벨탑 세워졌던 그 죄악의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가문의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쪽 방면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인가, 아니면 11장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 데라가 이미 먼저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이미 떠났는데 중간에 하란 땅은 오늘날 터키거든요. 중간에 하란에 정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인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또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7장 2절의 스데반의 설교를 참고해 볼 때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부르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아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던 길에 하란에서 좀 머물며 살다가 거기서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끝까지 가나안으로 이제 오려고 출발한 때가 75세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떠날 때 혼자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떠났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데라가 가문의 가장이거든요. 데라가 어른이에요. 자, 그런데 어른인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났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브라함 집안은 고향인 바벨론에 가진 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문명은 뭐 그때 당시 모든 문명이 그랬지만 농업을 기반으로 한 문명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회입니다. 자, 농업 사회에서 농지, 토지는 자본입니다. 그때는 우리처럼 돈,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땅이 자산이었죠. 땅이 자본이고 더불어서 신성한 것이었어요.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세상의 주인이고 땅이 없으면 종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애굽에 기근이 들었을 때 문제 해결책으로 애굽 백성들이 땅을 왕에게 팔고 거기서 이제 오는 곡식으로 먹고 살았죠. 근데 땅을 팔 때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주인인데 땅이 없으면 종이 되는 사회예요. 정확하게 뭐 지금도 사실 뭐 땅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이 물론 신분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나름 사회 안에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죠. 요즘에도. 근데 그땐 더 심했어요. 땅 주인이냐 아니냐가 그땐 더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잃으면요, 내가 신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요즘처럼 그래 정리하자고 부동산 팔고 뭐 매매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집안에 고향에 그 땅이 있었다면, 기업이 있었다면 아버지 데라는 그 땅을 지키고 고향에 남아 있고 아들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서 독립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바벨론을 떠났다, 다 정리하고 떠날 수 있었다. 이 말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바벨론에 가진 땅이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아버지도 유목민이고 아들인 아브라함도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읽어보세요. 이삭, 야곱, 물론 가나안에서 농사 조금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땅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죠. 바벨론의 땅 주인은 왕과 귀족들이었고 데라와 아브라함은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빈 땅에서 양치던 유목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구절만 가지고도 세세하게 다 설명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의 통로도 아니에요. 뭐 복을 나누어 주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 자체가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듣기 좋은 말씀이죠. 자, 복이 되는 게 뭘까요? 누군가가 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이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좋은 걸 나눠줄 수 있고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좋은 일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 이런 게 복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복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 절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 부분은 나뉘죠.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자, 앞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기서 축복하다, 복을 빌다,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복하는 거하고 복을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목사님, 축복은 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신다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라고 문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의 말씀은 맞는데 저도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펼쳐봤더니 요즘의 국어사전에는 축복하다가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복을 비는 것도 축복하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도 축복하다라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요, 세월이 지나면서 뜻이 바뀝니다. 뜻이 추가되기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구분 없이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복을 빌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런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릎을 꿇고 섬기는 거예요. 네, 섬기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반영해 봤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3절의 의미는 너를 섬기는 자를 내가 섬기겠다. 너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선대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진 것도 넉넉하고 풍족해서 누군가에게 막 나눠줄 수 있는 모습만 떠올리는데요,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재산도 늘어나고 부유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땅 주인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아내가 죽고 나서 묘자리 쓰기 위해서 그때 땅 처음 구입합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땅 주인의 호의와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나그네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잘해준 사람들을 잘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랄 왕, 여러분 쉽게 기억하기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 기억하실 거예요.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그 원리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막 괴롭히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아브라함 찾아가서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소. 나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내가 앞으로 당신 잘 대해줄게.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찾아온 일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대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군가로부터 호의와 섬김과 배려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자녀에게 잘해주는 누군가가 우리는 고맙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잘해주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입장에서 내 자녀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고맙기 때문에 성도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 하나님의 그 복이, 약속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저주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이게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됐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뿌리가 다른 단어예요. 자, 우선 3절에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라는 말은 너를 무시하며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거예요. 하대하거나 하찮게 보는 태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보다는 좀 느낌이 약하죠. 자, 어쨌든 너를 저주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너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내가 완전히 부수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브라함을 쉽게 보고 하찮게 보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죠. 똑같이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박살을 내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 관점에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 기근이 들었어요. 요즘 말로 불경기가 심하게 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잠시 이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들었어요. 아내 사라가 아주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미모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의 원주민들이, 애굽 주민들이 내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진 않을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오려면 남편이 없어져야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아내를,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 연기를 했죠. 자,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 지금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옆에 있는데 내 동생이에요 라든지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근데 표정은 별로 뭐 그러나 말거나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봄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격한 것을 봐서 주님의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그렇게 연기한 거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는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했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닌데 이해는 돼요. 왜냐? 아브라함이 그런 걱정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괜한 염려를 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이다. 이방인은요, 그 땅의 법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걱정을 할 만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려가죠. 사람들이 애굽 왕 앞에서 칭찬을 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의 누이 동생이 있는데 기가 막힌 미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신하를 보내서 사라를 데려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이 이미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막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또 어디 동네에 예쁜 여자 새로 이사 왔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왕이라고. 그리고 왕이 사라 데려올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한테 뭐 물어봤을까요? 사라한테 그대가 참 아름다우니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하시오? 거절하면 할 수 없고 뭐 그랬을까요? 그냥 신하 보내가지고 누이 동생 보내시오 이랬겠죠. 물론 뭐 예의를 갖춰서 존댓말로 말했을 수는 있습니다. 폐하께서 그대의 누이 동생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이 보냈는데
거절할 수 없는 왕의 일방적인 명령이죠. 자, 지금 애굽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찮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냥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를 내가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애굽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바로와 그 집에, 성경에는 그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애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왕의 집안이 나라를 의미했거든요.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 하찮게 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전체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원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넉넉하고 힘이 있어야만 세상에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나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환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나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찮게 여기는 악인들에게, 저를 따라해 봅니다, 반드시 갚으신다. 그리고 혹시라도 당장은 그 악인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심판도 피하며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도는요, 나중에 성공해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면 돼요.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면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늘 감사한 마음을 품는 거죠. 가족들이, 친구들이, 교우들이, 직장 동료가, 이웃이, 거래처 사장님이, 또는 학교 선생님이 모두가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살고 있다.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거지 라는 교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그럽게 잘 봐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너그러움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분 덕분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선물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보여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저를 따라해 봅니다, 순례하는 제사장. 창세기 12장 6절 이하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이 내용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이스라엘의 한 중간쯤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약간 중북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세겜에 갔는데 거기가 그 동방에서 오는 대로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역상들이 늘 지나가는 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방에서 오면 세겜을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세겜에 왔더니 있을 땅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미 땅 주인 돼서 다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어딘가에 내가 내 땅이 있을 거야 하고 막 땅 찾아다녔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첫 번째 일이에요. 땅을 소유하려는 수고가 아닌 그 땅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겜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두 도시 사이에 빈 들판이 있어서 그 들판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거주를 했는데, 거기서도 어김없이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딘가를 이동하고 그럼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거기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거기 이사 가서 땅을 소유해 본 적은 없어요. 가질 땅은 없어요. 땅 주인들이 이미 다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소천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묘자리를 쓰기 위해서 묘로 쓸 동굴과, 이스라엘에서는 고대로부터 동굴을 이제 묘지로 썼어요. 동굴과 그 주변에 밭을 매입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수십 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나그네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는, 저를 따라합니다, 순례자, 제사장,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복된 삶의 방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서 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복이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우리가 땅 주인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백성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초대하는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도록 구원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맘 편히 발 붙일 땅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집으로 삼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이 되도록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애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긴 애굽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행동, 그리고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처사예요.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가볍게 봐서 하나님께 응징당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작게 보고 가볍게 본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응징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벌도 내리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후에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작게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너그럽게 대하시면서 마침내 그를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향해 신실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보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 덕에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서 살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 믿고 살아가다 살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오늘 흔들려요. 또 넘어져요. 하나님을 또 막 작게 봐요.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취소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복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인생 살도록 초대하고 계신다, 부르시고 계신다 깨닫게 됩니까? 우리 그 말씀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 우리 각자 적어보거나 또 정리하고,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가족이 예배드리고 계신다면 가족끼리 서로 나누며 대화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또 되돌아보고 나누면서 오늘 받은 말씀 좀 우리 안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듣고 또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2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너그러움은 무엇인가? 어디서 누구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은혜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고마움과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오늘 하루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기 원하는가? 내가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순례자,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셔야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순종하도록, 또 어떻게든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예배자로 살도록,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살아내도록, 누구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는지, 여러분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결단과 그렇게 살도록 내게 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질문과 또 여러분들이 각자 깨달은 말씀, 결단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어딜 가든 복이 되는 사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 고통과 고난이 많지만, 억울할 때도 많고 힘들 때고 아플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 내가 비록 누군가의 복을 줄 힘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내가 오늘 어디에 있든지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갖고 싶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디서든 예배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 제사장, 예배자이기에 진정으로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위에서 가지고 군림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예배드리는 자로서 승리를 누리는 어린 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돌아보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갑절로 부어 주옵시고, 드린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감지하고 동된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영광지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3절입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감사하게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만지라고 높은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바치네. 그 진리에 살겠네. 감지하고 동된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일면에 상담 박스, 학습 세례 2교시 안내입니다. 3월 28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교육과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과 문의는 각 교구 교육자 및 부서 교육자에게 해주시고 신청 마감일은 3월 14일 주일까지입니다. 알림 1번 설날 사랑의 쌀 모금 및 나눔 결과입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총 771명의 성도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2027만 4,6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동산복지재단 및 여러 시설과 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알림 2번 2021년 산돌 성경읽기 시즌 2번째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밑지역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3번 동산타임즈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3월호는 교회학교 사역과 각 부서의 사역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예배당 곳곳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외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 2면에 모집 1번 사랑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본교 세례교인으로 32명의 교사분을 모집합니다. 사랑부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원과 사랑,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집 2번 사영리 전도학교 온라인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내용과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3번 미스바 온라인 중보기도학교 27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3월 7일 주일까지 30명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기간과 신청,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예배당에서 1부에서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취약부, 미취약부, 사랑부는 3월 7일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재개됩니다. 조만간 방역수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동산교회는 더욱 안전하게 잘 대처하여 가장 안전한 예배 공간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5교구 문재환 성도님, 정기령 집사님 가정, 17교구 유호경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가정, 17교구 한태연 성도님, 이혜경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3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구원하셨고 또 동행하시며 만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어디에서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산돌처럼 세워져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